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너무 기쁘시죠? 혹시 집에 오늘 산타가 온 집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산타가 왔다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큰애는 알고 있지만 아직 둘째, 셋째는 몰라서 산타가 왔다 가는데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몰래 선물 사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애들 몰래 사가지고 몰래 숨겨놨다가. 근데 어쨌든 제가 미국 LA에 있을 때에는 성탄절이 되면 춥지가 않아요. 20도, 25도, 어쩔 때는 30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런데 성탄절을 보내면 기분이 이렇게 나질 않는데 한국에 오니까 추워요. 그래서 아주 제대로 날씨가 추워서 성탄절 기분이 참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또 이브 때에 24일이 되면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또 이렇게 새벽송을 함께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과자나 이런 걸 주시면 그 다음날 성탄절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쭉 교회 교육부 아이들이 나눠 먹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남에게 피해가 될까봐 그런지 이런 좋은 전통들이 없어진 것이 참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마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자리를 버리시고 좀 이 땅에 오셨을 때 좀 좋은 자리로 오셔야 했을 텐데 어디로 오셨습니까? 바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인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목자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민 취급을 받았던 계층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계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리신 것이 아니라 천대받았던 이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셨을까요?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목자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한밤중에 양떼들을 사나운 이 들짐승으로부터 돌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추위와 싸움을 싸우면서 밤의 바깥에서 밤을 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들을 불러서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베들레헴 들녘에서 저녁도 걸은 채 바로 양떼를 돌보고 있던 중에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결국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이었던 이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떠한 자리든지 자신이 맡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사역으로 알고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자리로부터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또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역을 우리가 아름답게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면 결국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2장 29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주 근면 성실하게 사역하고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잠언 28장 10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사역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면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리를 불러주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소명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든지 능력이 적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따라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게 될 때 결국 놀라운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남들이 낮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눈여겨보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라고 믿고 열심히 행하고 성실하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 얼굴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열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천대받았던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먼저 알리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바로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보던 양떼들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밤에도 양떼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그 양떼를 돌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과거가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주번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들은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 세대는 학교에 주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뭐 교회 물도 학교에 물도 떠놓고 반 청소도 하고 뭐 화장실 청소도 시키면 화장실 청소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계시면 더욱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봐 깨끗이 청소하라고 말하면
깨끗이 또 그렇게 말한 대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퇴근하시면서 청소 깨끗이 해라, 검사할 거야, 그러고 나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대충대충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충대충 해도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혼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대충대충 넘어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정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여러분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7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맡겨진 일에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14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결국 망하게 하시겠지만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결국 그들의 삶을 흥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그저 정직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게를 운영하거나 또 매장을 운영하실 때 저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지만 이익을 얼마를 남길 것인가 할 때 정직하게 정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고깃집을 운영한다면 200g이 1인분인데 190g만 딱 내놓고 10g씩 이렇게 챙긴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챙길 수 있겠어요? 많은 이익이 남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매스컴을 보면 고춧가루에 뭘 섞어요? 벽돌 가루를 막 섞어요. 그런 거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상한 음식,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어떻게 하죠? 다시 패킹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재포장해서 다시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익이 남을 것 같죠? 하지만 내 계산법으로는 남을 것 같지만 정직하지 않은 것은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는 것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보면 무엇이 남는 장사입니까? 정직함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이익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 흥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행했던 이 목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의 천사가 곁에 서서 그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에게 비춰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할 때에 놀라운 그 천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춰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미쳐질 그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이 첫 번째로 이 목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께서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 짧게 했었지만은 그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인데 그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기쁨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쁨의 큰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의 큰 소식이십니까? 아멘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9시 예배 때도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이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인데, 정말 영원히 죄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그 죄악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모자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어요. 이 기쁨의 소식을 들으시면서도 뭐 그런가 보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 인류가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큰 기쁨의 소식이니까 아무도 모르게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나가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 천사들이 그 천사들 외에 또 천군이 함께하였다,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서 이러한 기쁨의 소식이, 기쁨의 영광의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 앞에서 천사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지께서 탄생하였다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이 자리에 막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봤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놀라운 기적의 그 환희의 모습이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기뻐 춤출 것 같아요. 불꽃 축제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 가운데서 찬송이 울려 퍼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곳에서 기뻐 뛰놀며 그 소식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 막 준비하고 뛰쳐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이후에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기쁨의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이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정말 이 기쁨의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눈으로 봐야 되겠다. 들은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우리 가서 좀 보자 라고 이들이 뛰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곳에 직접 가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소식을 그대로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식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하는 말을 들은 모두가 기이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이 여겼다라는 말씀은요, 의심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그 의미와 동시에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놀라고 이상히 여겼다기보다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사들이 전해준 기쁨의 이 소식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앞에 있는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8절에 이미 이 마리아 앞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전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이 소식을 이미 마리아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바로 이 목자들이 다시 와서 그 소식을 그대로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해 듣게 되니까 메시아로서 오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이 확인이 되어지는, 확신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지엘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후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쳐나갔던 것처럼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발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지만 혹시 매년 성탄절 때마다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세상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친구나 또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성탄의 소식을 여러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루를 보내시면서 오직 그 주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이 소식을 전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찬송가입니다. 저들을 받게 한밤중에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왜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소식을 전하셨습니까? 그들이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길 때, 또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시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때에, 또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정직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먼저 전해주셨던 이유는 아버지 성실하고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간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들에게 정직한 모습과 성실한 모습과 어떠한 것을 맡겨주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고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함께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 경이로움을 천사들이 함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며 날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맡겨주시는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